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네, 오늘 복 받는 길은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모든 예비하신 은혜와 또 축복이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새 힘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복받기를 좋아하죠.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 참 복받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 주변에 이 모든 사물들에 이 복자가 적혀 있었던 것 같아요. 한자로. 제가 이렇게 할머니 댁에 가도 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모든 베개마다 그때는 이렇게 동그란 베개, 이렇게 원통형의 베개를 이제 주로 베는데 이 양쪽 옆에 이 복자가 다 자수로 새겨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뭐 어디에나 이렇게 우리 먹는 밥그릇에도, 또 심지어는 저는 어릴 때 제가 사용하던 숟가락이 있는데 그 숟가락 그 한가운데 복자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렇게 밥을 먹을 때마다 이렇게 복을 이렇게 입안으로 집어넣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 사람들만 유독 그러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새해 인사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우리 기왕에 우리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새해 인사 나눌까요?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이렇게 좀 복을 소위 말해서 이렇게 밝힌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근데 뭐 다른 나라 사람들도 뭐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이 새해 인사들도 새해 행복하세요, 뭐 새해 즐겁고 뭐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를 축하합니다, 뭐 이런 인사들이 간혹 있긴 한데 뭐 대부분 다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또 복 받기를 원하는 그런 인사들을 나누는 것을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뭐 복 받는 게 싫으냐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죠. 뭐 저도 굉장히 복 받는 거 좋아하고 또 복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느냐, 왜 교회 나오는가 하면은 저는 딱 한마디로 정의해요. 내가 복 받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죠. 성경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에도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들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이렇게 복 받기를 원하는데, 또 성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 복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무엇이냐?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자녀들이 성공하고 내가 잘 되고 뭐 무병장수하고 뭐 이런 것들이 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느낌적으로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를 것 같지 않나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 부자가 그는 굉장히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늘 배불리 먹고 굉장히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참 공교롭게도 이 부자의 집 대문 앞에 이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이 거지가 버려져 있었다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와서 그냥 버린 거예요. 버려져 있는 거지가 있었는데, 이 나사로는 무엇을 바라냐면 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이 부스락이라도 내가 받아서 좀 먹고 연명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잘 주어지지가 않죠. 그리고 심지어 이 나사로는 고생을 많이 해서 이 몸에 진짜 성한 곳이 없었는데 개들이 막 와서 이 몸의 헌대를 핥았다라고 그래요. 막 진물이 나오는 것을 이제 개가 막 이렇게 핥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나사로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또 부자도 아마 뭐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잘 모르겠으나, 그러나 부자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어요.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그 죽은 이후의 그 삶이 너무나 판이하게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 나사로는 어떠한가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그가 위로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이 정말 호화롭게 살아도 호의호식했던 이 부자는 음부에서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에서 타는 목마름 가운데 그가 고생하는 것을 보게 되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요? 제 질문이 어렵죠. 나사로가 복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이 나사로 같은 사람이에요. 나사로 같은 사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두 사람이 살아있을 때 아마 그 마을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또 그 대문 앞을 막 지나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겠느냐라는 거예요. 다 부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마 뭐 아이 손을 붙잡고 가는 엄마가 그 집 대문 앞이라도 지나갈라 치면 그 집을 이렇게 나사로를 가리키면서, 야, 너 이런 말도 했을 거예요. 하나님 잘 안 믿으면 너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야, 너 교회 열심히 안 다니면, 너 교회 안 다니면 이렇게 되는 거야. 너 하나님 잘 믿어야 저기 사는 부자처럼 복 받는 거야. 뭐 아니면 너희 성실하게 살아야지, 뭐 이게 복 받은 삶이야, 이러면서 이 복에 대해서 그 집을 문 앞을 지날 때마다 이 마을 사람들이 생각해보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 복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그 이후의 삶에서도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이 계속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예수님의 산상수훈, 이제 산에서 전하신 그 긴 설교의 말씀 가운데 팔복이라는 부제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 8가지 복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언급하시는 이 복 있는 사람이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상당한 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애통하는 자가, 그러니까 늘 눈물 흘리는 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의에 줄인 자가,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근데 이 마태는요, 이 표현을 조금 더 이렇게 약간 영적으로 순화시켜서 쓴 것 같아요. 이 뒤에 보면은 누가가 쓴 복음서에는 동일한 이제 병행 본문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또 똑같이 무리들에게 설교하실 때, 말씀을 전하실 때 너희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시는데,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조금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누가가 표현한 이 예수님의 단어들은 조금 더 직설적이에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너희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해요.
지금 줄인 자들이 복이 있다. 지금 우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마태는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아마 실제로 말씀하시기는 너희 지금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좀 마음에 이제 고민이 생기죠.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내가 더 가난해져야 되고, 내가 배고파야 되고, 내가 지금 울어야 되고, 내가 온유해야 하고, 뭐 이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복을 사실 저는 받고 싶지 않고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받고 싶지 않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권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팔복의 말씀을 또 자세히 우리가 또 살펴보면은 왠지 이렇게 저같이 또 좀 약삭 빠른 사람은 이 왠지 골라받을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이 베스킨라빈스 이 골라 먹는 아이스크림처럼 여기 중에 이렇게 좀 내가 받고 싶은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게 뭐 이렇게 두루뭉실한 거 말고 뭐 천국이 우리 것이네 뭐 이런 거 막 두루뭉실한 거 말고 좀 확실한 거 있잖아요. 확실한 거. 땅을 차지할 것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온유한 자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화내는 거 한 번도 보신 적 없죠? 저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오늘 온유한 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을 차지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게 좀 뭔가 골라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나중에 배부르겠구나 이렇게 이런 좀 골라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복, 또 이 모습들이 이렇게 살펴보면 사실 우리가 좀 이렇게 복이 있다라고 여겨질 만한 그런 모습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왜 예수님께서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좀 불편하게 하시는, 어렵게 하시는, 내가 그러면 가난해져야 되나? 내가 지금 너무 편하게 살고 있는데, 내가 아프리카라도 가서 저희 기독교 때문에 내가 핍박이라도 받아야 되나? 박해받는 삶을 살아야 되나? 막 저기 절에 가서 주여 삼창하고 막 기도하면서 막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해야 될까? 막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은 다시 한번 주목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복받기 위해서 이런 사람이 되라. 너희들은 복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오늘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오늘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오늘 5장 1절의 말씀에 있어요.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셨어요. 모여있는 그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이제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 이제 제자들이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시는데, 선포하기 시작하시는데 그 무리들이 지금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한 자들,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배고픈 사람들, 또 늘 정말 그 핍박과 억압 가운데 늘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사람들, 또 의를 위하여서 내가 이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는 사람들, 늘 온유한 사람들,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가리키시면서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얘들아, 너희들 복 받기 위해서 더 가난해져야 된다. 너희들 복 받으려면 말이야 지금으로 부족해. 너희 더 눈물 많이 흘려야 돼. 너희들 더 배고파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배고플지라도, 너희들이 지금 가난할지라도, 너희들이 지금 핍박받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 그럴지라도 너희들이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헬라어의 어수는 조금 다르다라고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 이 번역한 어수 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진짜 어수는 어떤 뉘앙스냐면요, 복이 있도다 너희 가난한 자들이여 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복을 선포하시며 너희 가난한 자들이여, 복이 있도다 지금 애통하는 자들이여, 참으로 복이 있도다 너희 온유한 자들이여, 복이 있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여.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시면서 복이 있도다 너희 지금 믿음을 지키는 자들아, 복이 있도다 지금 경제가 너무나 어렵지, 이 힘든 그 어떤 물질적인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자들아, 불화가 있는 사람들아, 혹시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또 오늘 많은 현대인들을 괴롭히는 그런 어떤 정신적인 질환들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면서 너희들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연구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심령이 더욱더 가난해질 수 있을까? 배고픈 사람이 무엇이, 의에 줄인 사람이 무엇이,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의에 줄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가 복받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모두 다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복을 찾아서 헤매다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나온 자들이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가 어떠한 결점이 있고, 내가 어떠한 상처가 있고, 내가 어떠한 치부가 있든지 간에, 어떠한 아픔이 있든지 간에 예수님께로 나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 네가 참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의 말씀, 바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 이 시편 1편 말씀을 쭉 보면은 이 복 있는 사람, 그 악인과 의인의 정의가 어디에서 갈라지냐면 그들의 위치에서 갈라져요. 그들의 자리에서 갈라져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의인의 정의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악인의 정의는 무엇이면 그가 지금 악한 자리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은 그 악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그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바로 복된 자리,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를 이미 복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불러주신 자리에 내가 서 있을 때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49장을 보면은요, 창세기 49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야곱의 마지막 유언이 나옵니다. 야곱이 유언 가운데 무엇을 하냐면 12아들을 다 불러서요, 그들 한 명 한 명을 축복을 해요. 그래서 이 49장의 그 장 제목이 야곱의 축복이에요. 야곱의 축복.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축복송 가운데도 있잖아요. 이 야곱의 축복, 제목이 야곱의 축복입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제가 시간이 많으면 끝까지 축복해드리고 싶은데 이 야곱의 축복이 무엇이냐면 야곱이 요셉을 향하여서 축복한 말씀이 바로 이 야곱의 축복의 가사예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같으며.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근데 사실 야곱의 축복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지만 사실 야곱의 예언입니다. 야곱의 예언.
이 구약의 족장들, 창세기의 족장들은 다 선지자들입니다. 아브라함도 선지자로 불렸어요. 다 선지자들이고 이 12아들에 대하여서 사실 예언의 말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야곱이 축복한 아들들도 있지만 저주한 아들들도 있어요. 야곱에게 저주를 받은 아들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400년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이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야곱의 12아들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제 출애굽하게 되죠.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한 후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바로 무엇이냐면 모세의 축복이에요. 모세의 축복. 모세가 이제 그 하나님의 산에서 이 12지파, 야곱은 12아들을 모아놓고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였는데 이 모세는 12지파를 향하여서 이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축복의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야곱이 사실 축복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거의 예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축복한 지파들이 그대로 복을 받고 강성하여지고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지파들이 되고, 또 야곱이 저주한 지파들이 있어요. 야곱이 저주한 지파들은 이 광야 생활 가운데 거의 흐지부지해지고 막 이렇게 지파의 이 명맥을 좀 이어나가기 어려운 막 그런 지경 가운데도 이르는 지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한 대로 거의 모세 때 400년이 지났지만 모세 때에도 거의 그대로 되었어요. 그래서 모세도 야곱이 축복했던 지파들을, 야곱이 축복했던 아들, 그 지파들을 모세도 축복하는 것이고, 또 야곱이 저주했던 지파들 가운데는 아예 언급하지 않는 그런 지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딱 한 지파가 야곱이 저주하였는데 모세가 축복한 지파가 있어요. 갑자기 귀가 번쩍 뜨이시죠? 야곱이 저주한 아들인데 모세가 축복으로 바꾼 지파가 있어요. 그 지파가 어디일까요? 바로 레위입니다. 레위는 야곱에게 혹독한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레위가 시몬이라고 하는 그 형제와 함께 혹독한 저주를 받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세겜에서 이 시므온과 레위가 공모해서 이 세겜의 족장의 그 가족들을 다 몰살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정에 굉장히 큰 화를 불러일으킬 뻔해요. 그리고 그들의 어떤 행동 자체가, 그들이 복수하는 방법이나 그들의 어떤 행동 자체가 굉장히 악하였기 때문에 이 야곱이 굉장히 혹독하게 저주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 창세기 49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바로 5절 말씀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이 시므온과 레위 이 두 지파가, 두 형제가 야곱에게 굉장히 혹독하게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이 시므온은 어떻게 되나요? 시므온은 지파로서의 거의 명맥을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 시므온은 분깃도 없고요. 이 시므온은 유다 지파 속에서 살아가는 굉장히 어떤 한 지파가 아니라 굉장히 작은 집단이 되어버려요. 거의 흐지부지해졌어요. 이 시므온은 그렇게 되었어요. 근데 이 레위는요, 그리고 이 시므온은 모세가 아예 언급을 하지를 않아요. 모세의 축복 가운데 이 시므온이 아예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거의 뭐 유명무실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레위는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뭐라고 축복을 하느냐면요, 제가 한번 신명기 33장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들을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레위가 굉장히 모세에게 큰 축복을 받죠.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여러분, 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된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레위는 한 가지 함정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모세가 레위 지파예요. 모세가 레위 지파. 여러분, 모세가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축복을 이렇게 살짝 바꿔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저희 식구들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모세를 이렇게 살짝 틀어서 우리 가족, 우리 지파 내가 축복해 줘야지 이러면서 축복으로 바꾸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모세가 그러면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될 수 없겠죠. 이 레위 지파가 그 저주가 레위 지파의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그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금송아지로 이제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습니다. 범죄하고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다가 황급히 내려오죠. 황급히 내려와서 보니까 이제 정말 가관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돌판도 던져서 깨트리고 그리고 막 이스라엘을 막 책망하면서 그 진노를 쏟을 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지금 나오라 라고 얘기해요.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지금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앞으로 나오라. 그때 성경에 기록되기를 레위가 앞으로 레위 자손들이 앞으로 나오는지라 라고 말씀해요. 레위 자손들이 그 여호와의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앞으로 나왔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레위가요, 이 레위 사람들이 그 금송아지 막 앞에서 막 축제하고 막 숭배하고 절하고 이럴 때 이 레위 사람들이 말렸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같이 동참했었던 사람들, 같이 동참하고 같이 즐기고 그랬던 사람들이 모세가 이야기할 때 그들이 돌이켰다. 이 레위 지파만이 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지만은 우리가 금송아지 섬겼지만은 그러나 내가 지금부터 여호와의 편에 서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이라는 거예요.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 우리는 계속 하나님 편에 서 있었는데요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모세의 부름 가운데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지만은 내가 우상 숭배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쪽에 내가 서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왔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무엇인가요? 그들이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칼을 차고 그들과 함께 우상 숭배했었던 자기의 형제들을 도륙하는 일들을 감당했어요. 그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칼을 휘두르는 레위 사람들도 이게 그냥 나가서 그냥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칼을 차고 하나님의 진노를 쏟는 일을 하라니. 칼에 맞는 사람들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잘못 안 한 사람이 아니에요. 조금 전까지 내 옆에서 똑같이 절하고 똑같이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편에 섰다고 나에게 칼을 휘두르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맞춰졌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 레위 사람들을 성별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위하여 헌신하였으니 이제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별되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레위 지파를 생각할 때 레위 지파가 모세가 레위인이니까
아론이 제사장이 레위 사람이니까 이 레위 지파가 자연스럽게 그냥 저절로 성전의 일들, 성막의 일들을 담당하게 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지나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아, 레위 사람들 아니면 누가 하나? 그런 그릇들을 옮기고 막 여호와의 궤를 어깨에 메고 이런 일들을 레위 사람이 자연스럽게 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금송아지의 사건이 있은 후부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들어서 사용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전에는요, 여러분, 모세의 가족이, 아론의 어떤 후손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제사장 혈통만, 아론의 후손들,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 혈통이었지 레위 지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하였을 때, 여호와 앞에 나왔을 때 그들의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되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저주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모든 것이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복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헤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기에 앉아있는 이곳이 바로 복 있는 자리이고,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복 있는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레위 지파와 같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내가 이제 이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교회 나오겠습니다. 내가 작정하고 나온 사람들이고, 그러할 때 그 야곱의 혹독한 저주가 모세의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에 정말 복 많이 받으시기를 원하는데요, 복 많이 받으시기 원합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복 받는 길입니다. 내가 교회에 있는 것이 복 받는 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이 바로 나의 복이고,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찬양할 수 있는 것, 내가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것, 내가 교회 모임에 나오는 것,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바로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5년 새해에는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바로 시편 기자가 노래한 것처럼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축복이 우리 모두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위에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나온 그 무리들처럼, 또 오늘 여호와의 편에 서기로 결단하고 나왔던 그 레위 자손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님의 은혜,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이 복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올 한 해, 아버지,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축복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강건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